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도착과 루디아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진짜로 부탁입니다. 그냥 밥만 먹을 수 있게 다른 거는 안 먹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방하고 오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목회라는 것이 이런 시간을 함께 갖는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신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한 번도 돌아가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가시는 귀한 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 꺾어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직진하도록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또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아시아 선교를 이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럽을 향해서 이 복음을 펼쳐내시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자,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이 역사에 순종하여서 전도 여행의 그 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동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쭉 이렇게 가다가 동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거길 막으십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직진하게 하세요. 드로아까지 직진으로 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이름 발음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이 섬을 통해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사모드라게라는 이 섬은요, 이 드로아라는 그 항구에서 빌립보 성 중간에 위치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1,700m나 되는 이렇게 우뚝 솟은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이 그 이정표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잠깐 정박을 했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출항을 하는 그런 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도 이곳에 머물렀다가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라는 이 지역은요, 이 마게도냐의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 도시는 거의 상업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쭉 가서 요 무시아에서 원래 비두니아 본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말씀 지난주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기 드로아까지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요 건너가는 지역에 여기 있는 섬이 보이죠? 여기 요 섬 요거 조그만 거 보이시죠? 코딱지만한 거. 네, 요 섬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가기 전에 요 네아폴리, 여기 별표 조그만 거 있죠? 여기가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이튿날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요 바로 요 점 바로 위에 있는 요 별이 빌립보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주장사인 이 누구죠? 갑자기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사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쭉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여행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배를 탈 때 이 배가 무슨 동력이 막 있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막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바람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돛담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바람을 이용한 배였는데 순조로운 여행을 위해서는 바람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불어줘야 그것이 가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맞바람이 불게 되면 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승선했던 이 마게도냐행 배는요, 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풍을 만나서 순풍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쫙 한 번에 그냥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그냥 그때 마침 그렇게 뭐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면서 그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빌립보 성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누구나 형통하기 원하고 성공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야만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중에라도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풍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즉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이 이루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나아가게 되면, 조건절입니다. 항상 제가 조건절 말씀드리죠. 앞에 것을 행해야 뒤에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럼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 원하고 형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로 도둑 심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데 성공은 하고 싶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조건절 앞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체는 누구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과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 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요,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형통과 세상적인 성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삶,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또 1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드디어 마게도냐 성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곳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다고, 첫 번째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뭐 했다 그래요? 수의를 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의를 유하였다.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의를 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의를 유하였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또 한 가지 줍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다 제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첫 발을 내디딘 유럽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이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할지 그들이 함께 머물면서 준비하고 쉼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수의를 머물렀다라는 것이 어떻게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쉬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네,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6일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고 쉼을 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능률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요, 어쩔 때는 막 설교가 정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금방 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에는 그거 한 구절 붙들고서 막 씨름하다가 막 죄송합니다, 막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설교가 안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거의 뭐 한 14번, 15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은 성도의 같은 분인데 다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같은 머리인데, 좋은 머리도 아니고 맨날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여기서 뭐 쥐어 짜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나와서 이렇게 돌고 바람을 쏘이면서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바람을 쏘인다라는 것이죠. 머리 좀 식히고 자연을 바라보고 쉼을 잠깐 이렇게 누리면 또 아이디어를 주세요.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리프레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무엇인가 좀 떠오르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연구 결과도 보게 되면요, 쉼과 일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과 늘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만 하는 사람하고 이 능률이 누가 더 좋을까요?
쉼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이 능률이 탁월하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로 여독을 풀면서 지쳐 있었던 이 심신을 위로하면서 이 아시아와 다른 문화였던 이 마게도냐를 그냥 무조건 사역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도 선교 여행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쉬면서 선교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선교지에 가서 그냥 뭐 무작정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서 쉼을 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도 또 일에도 여러분들의 뭐 가정에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휴식의 시간을 좀 종종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가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만 늘 하고 쉼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사고도 크게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잠깐 쉬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계속해서 사역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쉼을 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쉼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쉼이 없이 무조건 달려만 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시고 오늘 집에 가서 좀 다리 쭉 뻗고 좀 쉬세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면서 좀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매일 쉬면 안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늘 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쉬고 또 적당히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아멘. 자,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을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유럽이라는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지금 첫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좀 막 뭐라 그럴까요? 엄청 크게 무엇인가가 막 이루어질야 이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숙소 머문 곳에서 밖으로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있는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이 있는 그곳에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가서 시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좀 약한 모습 아닙니까? 뭔가 좀 집회를 한 1000명 모아놓고 막 좀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 복음을 전하는 모습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머물던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인들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강가에 모여있는 몇 명,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뭐 거의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지, 뭐 그냥 모여서 집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창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되게 큰 어떤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막 뭐 10명, 20명을 데려와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막 해갖고 와야지, 막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일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강가에 모여있던 이 부녀들에게 이 그냥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몇 명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모임 아니면 작은 만남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삶,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까, 뭐 대단한 것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과 어우러진 그런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 주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것 지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만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끌어올까, 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고 한 영혼을 어떻게 품어서 어떻게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연구까지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생명 대축제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을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이 마태 파티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서지 헤매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중요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모시고 오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던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이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회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결국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거두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그가 회심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복음이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라는 이 여인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바울 일행을 청하였습니다. 뭘 청했습니까? 자신을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를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이런 겸손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일행이 결국 자신의 집에 와서 이제 유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당시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실은 어디 유할 장소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권함을 거절했는지 강권하였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회심을 하게 된 루디아는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섬김의 여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딸로 세움을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세워짐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아름다운 선교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것이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성에 이 빌립보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초 기지가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여인의 집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집니까? 빌립보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 가정이 쓰임 받으면서 이 여인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여하게 되었고요. 몸된 교회로서 그 집이 세움을 잇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어떤 것이로든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처럼 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결국 칭찬받아서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루디아처럼 종들을 섬기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